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니엘 7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아멘. 성경 속에서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때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없으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의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이 의미는 종말 시대 때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때를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든가 성경을 읽어봤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좀 동떨어진 사람이 돼요. 해서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때에 맞는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작금의 시기는 전염병과 전운의 세계로 곧 돌변하는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내 주위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상 땅끝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일대지.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첫째,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는 종말, 심판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했는데 여기서 말세 곧 종말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카이로스는 고정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못 박아놓고 이 시간이다, 그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틈이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을 내서 너를 만나 주겠다, 이렇게 벨릭스가 바울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는 어떠한 특정한 나를 의미하는 것보다 때를 움직여 나를 정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라는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나 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줘야 돼요.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대지로, 그러면 나를 움직여서 때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 21장 33절부터 4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한때는 구약 시대로 율법으로 사역하는 종 모세의 때를 말합니다. 두 때는
신약 시대로 진리로 사역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때를 말합니다. 반때는 마지막 종말 시대로 태초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주인, 즉 재림의 아버지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때 이때를 순간이라 그럽니다. 이 순간을 다른 말로 반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때는 말씀을 주는 자의 위치서, 또 말씀을 받는 자의 위치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자 반때와 말씀을 받는 자 반때가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한 때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때, 두 때, 반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성경에서 삼일길이라는 그 비밀이 완성이 됩니다. 말씀을 가지신 분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아멘 하면 말씀을 주는 분과 말씀 받는 내가 연합해서 한 때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모레 걸으면 다 구원의 세계가 완성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대지, 개인적인 입장의 때는 무엇이냐.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는 객관적인 입장의 시대적인 세 때가 있고 주관적인 입장의 개인적인 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주관적, 즉 나의 개인적, 여러분들 개인적의 세 때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첫째, 나 자신이 받는 말씀 속에서 따라오는 세 때의 역사는 무엇이냐. 한때는 진리와 말씀이 갈라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을 받는 때. 요한복음 6장에 말씀은 영과 생명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받는 때를 다른 말로 아버지를 만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때는 말씀 속에 영과 생명을 가르는 기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에 말씀 속에는 영과 생명이 있는데 이것을 가른다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생명은 생명이고. 그래서 영과 생명의 분리인데 이 때를 환난 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음 반때는 영은 취하고 생명은 만물에게 돌리고 변화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반때를 다른 말로 영 자체, 곧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 이 썩어져야 할 육신이 마지막 때 영의 말씀을 받고 죽지 않고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반때 역사라 이 말이죠. 다음 두 번째, 이제 민족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초림 예수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세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아보는 시기를 말합니다. 두 때는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반때는 주님을 통해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영생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은 한때도 없었습니다. 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는 종말 시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때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재림 때, 아버지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재림 인자를 모른다면 이스라엘이 한때가 없어서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도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구약 율법 믿었던 거, 신약 초림 예수 믿었던 거, 마지막 때 주인 모르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대지, 때의 역사는 무엇인고?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14절, 해를 입은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육이란 영적 장성을 이루기 위하여 받는 교육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낮은 차원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에베소 4장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큼 장성했을 때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시고 있는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말씀을 다 받고 영육간에 성장하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역사, 양육받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한때는 어떤 양육이냐?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옮겨갈 때, 즉 진리에서 말씀으로 넘어오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했죠. 요단강 세례 받으라 했죠. 그때가 바로 율법에서 진리의 수에게로 넘어오는 순간입니다.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때는 예상치 않은 일들을 순간으로 당하는 기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보십시오. 예수를 죽이려는 모사꾼 종교 지도자들, 정치,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서 예수를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다음 두 때는 영과 생명인 말씀의 관계, 즉 하나님의 말씀, 영과 생명으로 양육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양육받는 기간을 1260이라 했는데 그때는 교회가 극심한 환난을 당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해서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이
1260일이라는 비밀을 선포하고,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해를 입은 여자에게도 1260일의 양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 모두가 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두 때, 즉 2배의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반 때는 생령에서 영만 취하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에서 영으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이 때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다니엘 12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290일을 지나 1335일에 이르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다려야겠습니다. 1260일을 지나 1335일까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이것이 반때 역사입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 성도들이 변화를 앞두고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육간 변화를 이루기 직전 반 때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육간 영생 변화와 천국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처럼 사랑하사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기다릴 수 있고, 기다림의 결과는 주님과 연합하여 혼인잔치를 이루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때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말씀으로 여러분들 먼저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자신도 영의 말씀으로 변화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